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 가정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일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에 열정인 사람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 또한 마음속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또 나의 본능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갈등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이것을 두고서 제자들은 다투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이 나를 이끌 때 나는 주의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지만,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졌을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항상 나 자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대접받고 싶어 하죠.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성과는 다른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기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자유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구원파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살인을 저지르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행동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았다면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방종을 너희가 일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자, 서로 종노릇하라, 섬긴다 하는 것은요 보통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상대방을 우리가 정말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천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점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쓰신 행복 연습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과 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모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좀 맞춰줘야 되고 나는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나에게 커피를 갖다 주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편의점에 가면 다 나한테 친절해야 돼. 주차장에 가면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베풀어야 돼. 말해야 돼. 행동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모는 모든 일이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웠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불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지요. 조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조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커피를 가져다 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편의점 직원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 있었고 주차 관리원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조는 하루를 마친 다음에 미소 띤 얼굴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 완전히 다르죠. 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항상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 또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는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유대 광야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집이었다면 그 집에 있는 하인이나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였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종의 입장에서 하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큰 섬김, 죽음만큼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기다리시죠.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보다 더 우리의 감명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죠.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것을 베드로는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섬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때로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나가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섬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 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결혼하고 그 이후에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참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제 하게 됐는데, 시아버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시어머님은 그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족들 모두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로 왔지요. 김양재 목사님은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반주를 했고, 가족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앞자리에 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화목해 보였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없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면 서열이 분명한 유교 집안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온 집안을 청소해야 됐고, 어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됐죠. 집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고,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의 가정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해 주셨듯이 서로 간에 존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존중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맥스 루게이드 목사님께서 책에 보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셨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교회 선생님 매주 수요일 저녁 때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맥스 루게이드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있었던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5년 2월 10일 모임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내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맥스 루케이도 학생이었죠. 청소년은 선생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맥스 루케이도는 그날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반응을 잘하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반응을 잘합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반응이 거의 없죠.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어떨 때는 알기도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무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처럼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이 있고요. 또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연락하는 그런 손길도 있고, 또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해주고 정리해주시는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지 못하지만 주방에서 섬기는 그런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로 섬기는 손길들도 있고 여전도의 남성교회 임원으로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이런 섬김의 손길들입니다. 더 참 놀라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런 섬김의 손길을 서로 간에 정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1:1 성경 공부 인도자반을 매주 화요일에 줌으로 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어제 어느 집사님 한 분께서 교회라는 찬양을 카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의 딸이 우리 이촌동 교회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보여준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섬김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쌓일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쌓일 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상대방을 섬길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 대상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섬기게 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모습은 꼭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들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서로에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하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런 섬김의 모습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또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게 해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린 참으로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먼저 가정 안에서 실천하며 또 교회 안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